다들 안녕하셨어요? 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유전혼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유전혼이 깨어날 때도 의식계로 접해지는 현상이 있다. 유전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손해가 유전혼의 중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손해라는 게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손해의 가장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억이에요, 기억. 이렇게 손해는 눈, 귀, 코, 입, 몸, 머리로 인식되는 정보를 놓고서 이걸 기억할 정보인가 아니면 망각해야 될 정보인가를 판단해. 그걸 손해가 하는 거예요. 손해가 특정 정보를 놓고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지워야 한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좌뇌, 우뇌가 함께 쓰여져서 인식되는 정보예요. 이성과 감성. 아까 즐겁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즐겁게 인식하는 정보가 이게 감성 정보잖아요. 좌뇌, 우뇌가 같이 쓰여지면 여기서 저절로 즐거움이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정보를 손해는 1차적으로 아 이거 중요한 정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뇌세포가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뇌세포가 문을 열어서 인식된 정보를 기록하면 그 뇌세포가 기록한 정보를 손해가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지울 거 아니면 남겨둘 거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그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좌뇌 우뇌의 이제 그 균등한 활용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변연계단에서 해마체와 편도체가 동시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기록될 정보와 지울 정보를 판단하는 두 번째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부에서 올라오는 정보, 척수단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눈, 귀, 코, 입에서 인식하는 정보가 서로 이렇게 일치됐을 때 이때 손해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손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손해는 그 정보를 유전적 형질로 바꿔. 그래서 유전 정보화해서 내장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냐면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명상 스님이 얼만큼의 그 부모의 그 유전 형질이 자손한테 유전이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짧게는 180일, 180일 동안 습득한 그 정보가 자손한테 유전이 되고 길게는 3년이에요. 3년 동안 습득한 정보가 자식의 성향이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자식을 가지려면 3년 전부터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히 하고
이 수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왜 그 정몽주 얘기 알잖아, 그지? 그 정몽주 뭐 엄마인가 누가 꿈을 꿨는데 뭐 장군 꿈 꾸니까 난세라 안 된다 그러고 뭐 저 여의주 꿈 꾸니까 그거는 뭐 괜찮다 해가지고서 정몽주를 낳았다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미리 자식을 갖기 전에 수양을 하면서 어떤 인연이 오는 것까지 살펴서 그 자식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자식들이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전혀 그런 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3년 아니면 최소한 180일 동안이라도 그런 어떤 준비를 해서 자식을 갖게 되면 거기서 훌륭한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선천성을 그 갖추게 하는 뭐 만약에 천재든 영재든 신동이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선천적으로 갖춰진다면 그 환경에서 갖춰지고 대부분은 태어난 이후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 우뇌를 같이 쓰느냐, 해마체 편도체를 함께 자극받도록 하느냐, 척수에 내장된 내장 정보와 인식 정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서 그것을 소뇌가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척수에서 그 머리 대뇌로 떠오르는 정보가 소뇌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다리가 두 개를 거치고 대뇌에서 인식해서 소뇌로 들어가는 정보는 다리를 하나를 거쳐요. 소뇌로 들어가는 다리가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다리가 한꺼번에 자극되는 정보는 손에는 무조건 기록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성을 할 때 키역 발성, 격 해가지고 손해를 자극하고 손해 다리를 갖다가 강하게 때려준 다음에 인식하는 정보는 손해가 기억을 해. 수행자한테 유전적 형질로 남겨둬야 할 거는 깨달음이잖아, 그지? 무념무심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 무념무심으로 인식했던 그 상태를 손해가 유전적 형질로 기록해주면 얼마나 좋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항상 그게 바탕에 깔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손의 다리를 이제 세 개를 동시에 자극하는 발성으로 그 다음에 무념, 무심, 능연을 행하면 그것이 유전적 형질로 기록이 돼서 최소한 3년 동안은 수행하지 않고도 그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들이 수행법으로 이제 체계화된 거죠. 그게 인성연불이에요. 우리 그 범패 연불 체계가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성이나 또는 그 인식작용을 놓고서 그렇게 좌뇌 우뇌를 같이 쓰고 해마체 편도체를 같이 쓰고 내장 정보와 인식 정보가 서로 부딪히지 않는 내장 정보와 인식 정보가 서로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내장돼 있던 정보와 인식한 정보가 안 맞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내장된 정보와 인식 정보가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화합을 하는 거예요. 좋아. 이 마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손해를 갖다가 이제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로 이제 유전혼의 그 기능이 극대화된다. 이제 손해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유전자를 제공한 그 조상의 그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가. 이제 손해 막관을 통해서 이제 손해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여기 이제 손해가 여기 뒤통수에 있으니까 손해 막관을 통해서 그 손해 다리, 손해로 들어가는 세 개의 다리를 이렇게 이제 주시를 하면서 손해 전체를 갖다가 사마타로 공간으로 이렇게 텅 비워진 그 상태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이게 손해 막관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텅 빈 자리에서부터 나한테 유전자를 준 그런 존재들의 그 모습이 깨어나는데 그 형상이 막 수많은 군중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막 헤아릴 수도 없어. 뭐 그게 뭐 10,000명이 되는지 100,000명이 되는지 뭐 그 명수도 모를 만큼 아주 막 대단한 아주 막 데모할 때 군중 같아. 그런 이제 군중의 집단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게 이제 막 왁작지껄해요. 뭐 어디선 여기 저 무슨 말 저기선 무슨 말 막 와글와글 막 이래. 그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 내 목소리는 거기에 섞이지도 못해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조상들의 그 유전자들이 다 깨어나는데 하나의 유전자가 그 조상이요. 그 자세히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나하고 닮았어요. 눈이 닮았고 코가 닮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처음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는데 몇 번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세히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진짜 저 아버지 모습도 있고 어머니 모습도 있고 뭐 할아버지 모습도 있고 거기 다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그 왁작지껄한 그거를 가라앉혀 줘야 돼. 그거를 제도를 해가지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본래의 제사는 어디 밖에다 지내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조상의 유전자가 이미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 안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내 안에 있고 할머니도 내 안에 있고 다 내 안에 있어. 다만 그 안에 내재된 그 유전자의 그 흔적을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관하면서 거기서 그 흔적을 갖다가 다시 일깨워 가지고 요 안테나로 조상의 영혼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안테나가 여기 다 있어요. 그 두 가닥 안테나가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다 세포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테나에 실린 그 조상에 대한 그리움이
그 조상이 윤회에 들어서 태어났든 아니면 영혼으로 존재하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연결을 해. 그러면 그 마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내가 뭐를 배웠는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참 좋았어요. 이거를 어? 할아버지한테 일러주고 싶었어요. 이게 제사야. 어? 살면서 기쁜 일, 이렇게 해서 기뻤는데 이 기쁨을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켰어요. 이게 제사야. 이렇게 이것은 생활화가 돼야 돼. 어? 그래, 전통이라는 것이 있죠. 전통. 좋은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쌓아가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돼요. 가문의 전통. 내 조상을 놓고 내 조상한테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그 모든 그 행위들이 나중에는 제사 때마다 조상한테 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해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뭔가 작년보다 내가 더 발전하고 나아진 모습을 올해 조상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이걸 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걸 내 자손들이 보면 자손들도 똑같이 따라하게 돼 있어. 나도 똑같이 그러면 아버지가 저렇게 했듯이 나도 아버지한테 제사 지낼 때는 착한 일 몇 가지는 해가지고 아버지 제사상에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그게 복으로 온다. 아주 강력한 복력이 되는 거죠. 그런 집안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다. 항상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지극하고 고요하고 경건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죠. 그런 사람은 아주 그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약해지지 않아요. 이제 유전혼을 깨워서 손해를 이렇게 자극하면 이제 그런 조상들의 모습이 실제로 시각적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서로 얘기하고 떠들고 막 왁작지껄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 접하면 내 마음도 막 불편해져. 그 조상들이 왁작지껄하고 막 서로 막 잘난 체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거를 다스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스려 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 스스로가. 첫째는 깨달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성으로 그거를 명확하게 지켜보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조상들한테 전해줄 법이 있어야 돼.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내가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냥 무념무심이죠. 그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난 조상 군중들을 내려다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그 막 소란스러운 게 딱 끊어져. 그러니까 능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무념과 무심으로 능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능연의 그 마음으로 이 손해에서 깨어난 조상들의 그 업식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막 붙들고 흔들어서 막 정신 차리라고 이래 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무념무심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세워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서로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냥 일순간에 조용해져요. 아주 잠잠해져. 그러면 그때 이것이 본성이고 무념은 이와 같이 세워주고 무심은 이와 같이 세워주어서 이 무념무심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것이 본성이고 생명이 이 본성을 이와 같이 갖추었을 때 비로소 생명으로서 온전해진 것이다. 나를 천도하고 또 다른 생명을 천도하는 것이 오로지 본성 능연으로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를 떠올려서 그 마음을 전해지고, 할아버지를 떠올려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뭐, 울대로 증조할아버지, 고로할아버지, 내가 본 조상들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조상들이 있음을 아니까, 그 조상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또 그 마음을 전해주고, 이거를 일주일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 행을 한다. 그러면 그 일주일 뒤에는 내 습관이 제도돼 있어요. 아, 이게 내 조상한테서 온 거야? 내 습관 중에 이게? 이걸 알게 된다니까? 어. 그러니까 내 습관이 제도되고 그것이 제도되면서 조상의 습관도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맛있는 것이 있어도 조상전에 올리자. 기쁨이 있어도 조상전에 올리자. 깨닫는 법을 만나도 조상전에 올리자. 그 조상님 전에 올리자는 그 마음이 맨 먼저 있어야 돼. 우리가 삶에서 좋은 것을 봤을 때 이건 할아버지한테 올리고 이건 할머니한테 올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하잖아.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건 내 거고 다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는 하나님한테도 올리고 부처님한테도 올리는겨.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깨달음이 얻어지면 이건 부처님한테 올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아만을 제도한다. 모든 것이 다 조상의 은덕이요, 부처님의 은덕이요,
이런 것이다. 이런 마음이 그 밑바탕에 이렇게 항상 깔려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내세우다 보면 거기서 나만 아는 사람이 되고, 나만 아는 사람이 뭐야? 나쁜 사람이잖아. 그지? 나뿐인 사람이야.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화해라. 그러면 거기서 유전혼의 제도는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닫는 내용, 좋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조상들한테 들려주고, 응? 의식은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몸 또한 그러하다. 그럴 때 참다운 나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이런 이제 법문을 해줘도 좋아요. 음. 그 진문을 던져놓고 이제 그 손의 막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마타를 행하면 거기서 이제 같은 공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인식을 갖다가 공유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유전혼의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습득콘이 발현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습득콘이 발현될 때는 이제 의식계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외로움과 그리움이에요. 그 외로움과 그리움이라는 거는, 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외로움과 그리움은 내 안에 들어왔던 다른 사람의 혼성이 다시 떠나가서 생기는 거예요. 막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지면 막 가슴이 쓰리고 아프죠. 그 사랑했던 사람의 혼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이별하면서 다시 빠져나가 가지고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때 그리움이 생겨. 어? 그 뿌듯하고 충만되었던 사랑으로 그렇게 뿌듯하고 충만되었던 그 마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원인 모를 그런 어떤 예? 고독에서 오는 이제 그리움, 그게 그 혼성이 습득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외로움이 되고 그리움이 되는데, 이제 그런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생길 때는 그래서 이제 습득혼을 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나한테 외로움이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습득혼의 일이구먼. 이걸 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 뭐 나름대로 외로움을 제도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외로울 새도 없잖아. 그죠? 심심하면 다 거기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그 외로움의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다. 그리움이 일어나고 외로움이 일어날 때 가만히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갖다가 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봐요. 그러면 그것이 습득혼으로 인해서 온 외로움이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 생각이 나요. 누가 떠올라?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이 내 안에 있다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도 해볼 수 있고 전화도 해볼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을 제도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능연으로 비춰줘. 무념, 무심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능연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비춰줘. 그리고 외롭고 그리운 그 마음 자체를 비춰줘요. 그러면 습득혼이 제도가 돼. 때로는 뭐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어떤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 내 자식을 놓고 내가 습득혼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자식을 떠올려. 뭐 많잖아. 뭐 무슨 뭐 취직이 안 된다. 뭐 결혼을 못 한다. 뭐 등등등. 자식이를 놓고서는 뭐 오죽 뭐 일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그러면 그 자식을 이렇게 떠올리고 무념, 무심으로 이렇게 자식을 비춰줘. 비춰주면서 아유, 우리 자식이 이번에 시험에 되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나만큼 내 자식에 대해서 절실하고 애틋한 사람이 없잖아. 응? 내가 그와 같이 자식을 떠올려서 내 본성으로 자식의 그 업식을 갖다가 제도하고 씻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응.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일부러 떠올려서라도 뭐 아주 뭐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응? 아주 속색이고 똑같아. 응? 그 신랑을 이렇게 떠올려서 그 본성으로 이렇게 비춰줘. 그러면 그 비춰줌을 통해서 그 생명의 고유진동수가 낮아져요. 이렇게. 응.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면서 바뀌어. 운이라는 것도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에게 운이 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천지신명이 있어. 천지신명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 그래요. 안정된 사람이에요. 어. 그 안정된 사람한테는 천지신명도 감흥을 하고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어요. 내가 본성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비추어서 그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 그런 호응이, 천지신명의 호응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받죠. 이제 하나의 예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운이 그와 같아요. 그런 어떤 호응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운이 되는데 에너지도 안정된 곳으로 흘러요. 우리가 뭐 기수련 한다고 모여서 막 단전호흡 하고 뭐 들였다 내쳤다 하고 뭐 하고 이러잖아. 그죠? 그거 100번 하는 것보다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길을 모으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이 천지간의 기운이 다 나한테 흘려들어. 어? 거기서 이
복력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운이 없다, 안 된다, 복이 없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편안하고 내 본성을 내가 세워서 이 능연을 할 줄 알아야 그거로 누군가를 비춰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그와 같이 깨닫고 그 다음에 제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 마음으로 비춰주면 그것만으로도 천도가 되고 그 사람의 복력을 갖다가 증장시켜 줄 수가 있다. 그와 같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습득호노의 제도도 다 거기서 이루어져. 외로우면 외로움을 놓고서 그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인식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본성으로 비춰주고 하루의 일과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서 그 일과를 시작한다면 그거는 참 축복받은 그런 삶이에요. 누가 편안하게 누가 이와 같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발언할 줄 아는 사람의 그 인생은 아주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습득혼을 갖다가 제도한다. 습득혼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혼성이 상대한테도 가고 상대의 혼성이 나한테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올 때는 기쁨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들어올 때는 병이 되고 예를 들어 미운 사람을 만나면 힘들잖아. 그죠? 그게 부정적으로 습득혼이 들어와서 그래요. 미운 사람한테도 혼이 가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그게 너무 이제 부딪힘이 되고 힘든 거지. 그래서 그와 같이 혼성이 서로 내왕하는데 그 내왕하는 혼성을 잘 제도해서 그것을 갖다가 복력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본성으로 비추어서 그와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제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죠. 이렇게 이제 습득혼과 유전혼, 그리고 이제 선천혼이라는 이 세 가지 혼성을 갖다가 제도하는데, 이제 이와 같은 혼성의 제도가 이제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려면 촉수해치에 대한 무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촉수행, 무수수행, 무애수행, 무취수행 요것들이 이제 공무변처정의 단계에서 공무변처 해탈의 단계에서 대두되는 다음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변처 해탈을 통해서는 세 종류 혼성들이 완전하게 제도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는 세 종류 혼성들이 절반 정도 제도된다. 나중 비비상처 해탈과 멸수상정 해탈에서 나머지 혼성들이 완전하게 대조된다. 12연기 과정 중에 촉수해치를 거치면서 선천혼이
감정을 갖게 되었다. 때문에 감정을 제도하려면 무촉하고 무수하며 무해하고 무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것이 감정을 제도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죠. 예.